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시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와서 빈정빈정거리고 예수님께 트집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태클 걸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또 그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은 기적과는 또 다른 의미인데요, 기적은 그냥 말 그대로 기적이라면 표적은 뭔가 의미 있는 기적, 뭔가 뜻이 있는 기적을 이야기할 때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뭔가 좀 특별한 걸 보여달라는 의미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한 개, 두 개입니까? 하루 이틀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놀랄만한 표적들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또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요구하는 건 예수님의 능력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 궁금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 지금까지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화끈한 거, 더 스펙타클한 거, 더 강한 거, 이거 보여줄 거 없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은 특성상 더 강한 기적을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거는 매일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 그 특별한 걸 말하는 거죠.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저녁에 잠을 자고, 이게 일상인 거잖아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 어떤 걸 더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특별한 걸, 또 스페셜한 걸, 스펙타클한 걸, 더 강하고 화끈한 걸 요구한 거죠.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건 뭔가 트집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트집 잡아왔는데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그걸 가지고 또 트집 잡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싫어, 안 해,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 말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온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보여줄 가장 강력한 표적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남방의 심판날에 남방의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나에 의해서 책망받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또 남방의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느느웨 사람들보다 이 남방의 여왕이 말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악하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을 무조건 배척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하지만 표적은 한도 끝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매일같이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만나 먹고 오후에 범죄하고 아침에 만나 먹고 오후에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결코 기적은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새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이야기를 이렇게 딱 떼어서 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오던 맥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오늘 아까 이야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 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게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어머니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 자매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또 형제 자매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과 형제 자매 혹은 부모를 선택할 때가 온다면 마지막 때 그럴 때가 온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50년 넘게 신앙생활 안 했구나. 한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저한테 하나님을 선택할래, 부모님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요구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번 정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있었지 나머지는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도록 선택받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형제도 다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 버리라고 그랬다 이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맞고 당연하지만 우리들 주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형제 자매이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와 또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영적인 형제, 영적인 자매, 영적인 부모, 자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이런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그 사람이 내 자매고 그 사람이 내 어머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참 어려운 해석이 있어서 제가 잠깐 뒤로 밀어놨는데요. 43절부터 4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막상 나가니까 쉴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 집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귀신이 사람에게로 들어가니까. 그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44절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거고 또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는 걸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그 귀신이 들어왔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훨씬 더 많은 귀신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머물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복음을 더 배척하고 하나님을 더 배척하고 예수님을 더 배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진짜 내 형제 내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온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설교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세요. 근데 오늘 이 12장 마지막에 있는 이 본문 말씀 보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 서기관들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는데 너희는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답답한 마음, 또 갑갑한 마음,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처럼 말씀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형제요, 자매요, 또 부모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매일마다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고 또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유튜브를. 그러면 월요일 날이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조회수가 제일 많고 점점 줄어들었다가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정말 적은 조회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월요일 날 또 올라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볼 때 분석해 보건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정교회 하면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날 열심히 큐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습관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형제요, 자매요, 또 어머니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묵상이 어려우면 정말 눈 감고 넘어가더라도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이 일들을 게으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세대.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는 세대.
우리가 이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랄까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을 사는 삶, 이걸 묵상하면서도 저도 나는 맨날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을 구하는 삶에 대한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표적과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난다면 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표적과 기적보다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는지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뭘 더 요구하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더 강한 것, 더 놀라운 것을 구했거나 혹은 뭔가 트집 잡을 만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떤 표적이라도 거부하고 트집 잡을 게 뻔한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셨고 남방의 여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집을 차지한 것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점점 예수님을 더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트집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트집 잡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날씨가 또 좀 쌀쌀해졌거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